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주님을 소원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에 옆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원래 축복이 많을 것입니다. 기적이, 당신에게 기적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자리인데요. 당신에게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 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섬기는 것이다. 로마서 14장 18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사람에게도 칭찬을 듣는 사건이 나오죠. 출애굽기 3장 12절, 7장 16절, 8장 1절에 보면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섬김이 목적이더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 목적이 뭐냐? 섬김, 아바드, 예배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이 정하여진 산에서 예배를 드려요. 산에서. 그 산은 신학에 와서는 뭘까요? 광야, 교회요. 교회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생명 안에 삶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 안에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 안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누가 보여?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왜? 진리 안에 순종이니까 진리대로 삶을 살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느냐?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예수가 나타나더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진리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뭐냐?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적, 로마서 11절이죠.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영적 삶을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삶을 사는 것이 뭐다? 신령과 진정의 삶이고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보세요. 8장 28절 다시 봅니다. 중요한 말씀 우리가 하고 있어요. 시작. 이에 너희는 든 후에 그인 줄 알고 아멘. 내가 뭐한다? 스스로 하였다. 예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의 삶에서 자기 임의대로 산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지시대로, 아버지의 가르치신 대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랬더니 29절 어떤 축복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게도요, 아버지잖아요. 예수님 편에서는 성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가 늘 나와 함께 하시도다. 다시 말합니다.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더러운 스가랴 3장에 보니까 더러운 옷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하는 비결이 뭐냐? 내 스스로 하지 않는 삶.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너희가 무엇을 말씀할 때에 하나님 말씀 같이 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화 될 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경건의 삶을 살 때, 내가 거룩한 삶을 살 때, 내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 때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이고 외로워요, 고독해요, 쓸쓸하네요, 아이고 삶에 재미가 없어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 더러운 옷을 입은 자의 고백입니다. 그 더러운 옷을 입힌 자가 누구요? 이 사탄이 주는 입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친 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자에게는 외로워야 안 해요.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과 동행하니까 외롭지 않아요. 쓸쓸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내 스스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들더라는 얘기. 그래서 뭐다?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오고 포기의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으면 발신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늘 괴로워요, 힘들어요, 짜증스러워요, 안 된다 소리가 연발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면 마음의 믿음,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뿌리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자녀는, 영적 삶을 사는 자는 늘 내 입에 어떻게 하냐? 감사와 찬미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감사가 더 많지 달라는 얘기 안 해요. 지금 달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아직도 더러운 옷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른 내용을 한번 분석해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18절,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참 진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 섬김이 바로 뭐냐? 신령과 진정이 예배한 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을 보시고 감동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아멘 하십시오. 잠언을 찾아봅니다. 잠언을요. 자, 잠언 13장 3절입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할렐루야. 입을 지키는 자가 생명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 입이 어떤 입이냐? 아이고 힘들어요, 괴로워요, 되는 게 없어요, 살기 싫어요, 짜증나는 일만밖에 없어요, 기도 응답도 없고 교회 가기도 싫어요. 늘 뭐냐? 입으로 계속 뭐야? 안에 아직도 더러운 옷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잠언 4장 24절입니다. 잠언 4장 24절 시작. 아멘. 괴를 내 입에서 버리며, 괴이 뭐예요? 더러운 말입니다. 더러운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더러운 옷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더러운 옷이 무슨 얘기예요? 내 입에 말을 들어보면,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지 아직도 교회는 다니는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를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툭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이 내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 툭툭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괴를 더러운 입에서 더러운 말을 피하고, 그 다음 뭐다? 사곡을 내 입술에 넣는. 사곡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 말에 거짓이 나오고, 그죠? 더러운 입술이 된다면, 더러운 말이 뭐예요? 들어서 은혜스럽지 않은 말이 있잖아요. 남의 허물을 들춘다든지, 남을 비방한다든지,
남을 없인 여긴다든지 그 어디서 나와요? 내가 율법이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될 때 나오는 거예요. 그 내가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8장에 28절 지금 29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스스로 하지 않아서 주님은 한 번도 자기 의를 드러낸 적이 없어요. 나를 보내신 자의 가르친 대로 주님은 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적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라사대 말씀하시에 성령과 동행하여 성전을 지어져 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면 되냐, 내 자유로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동행하는 삶이 될 때에 신령과 진정의 삶이 되고, 그 신령과 진정의 삶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더라는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아버지는 그것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떤 행함으로 아버지 받는 게 아니고, 그 내 행함이 누구의 행함이? 그리스도의 행함이 될 때, 예수님의 삶이 될 때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왜? 저놈과 같이 다니면 늘 기쁨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사람을 또 만나고 싶어지고, 식사도 같이 하고 싶어지고, 있는 걸 나누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들에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 내 백성에게 주님은 기쁨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달라 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옷을 입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삶을 내가 먼저 살 때에 하나님은 그 삶에 영광을 받으시고 내게는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을 보죠. 로마서 2장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한다?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섬김의 삶, 예배적 삶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기도한다는 것은 잠언 28장 9절에 가증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듣든다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의 기도는 외식, 가식, 형식이라는 겁니다. 응답이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든 마시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돌보심과 아버지가 동행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절하고 금식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하게 되면요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보면, 아유 우리 다주님은 뭐 믿고 살죠. 여러분 보세요. 90%가 자기 입이들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한 단계 딱 들어가서 딱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요. 제가 우리 센터에 어떤 분도 집사님이시라고 예수를 하면 수십 년 평생 못 되시냐, 고등부를 가르치고 있다, 교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다 음성 듣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그들은 자기의 깨달음, 자기의 뉘우침, 중요하죠. 그런데 그 깨달음과 뉘우침이 혼적으로 듣는 자들이 80~90%라는 거예요. 그 혼적으로 들었던 신앙이 계시록의 7교회 중에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혼적으로 듣고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함이, 부정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헐벗었어, 너는 굶주려 있어, 너는 가난한 자야, 궁핍에 빠져있구나, 회개하라고 외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들이 왜 그렇게 기쁨이 없느냐? 그렇게 많이 듣는 자들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100% 교만된 삶을 삽니다. 자아도취에 빠져 삽니다. 자기만이 잘하죠. 잘난 척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본인은 못 느끼는 거예요. 무감각이지. 이게 오늘날 마지막 종말에 드러나는 성도들의 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학신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가르친 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내가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배우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배우고 듣고 본말을 행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거울로 의문으로 준 것이지만 내가 그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네가 배운 대로 살아야지. 목사님 가르친 대로 네가 행해야지. 네가 뭐 하는 거야 지금 교회에서. 마귀가 무엇으로 내게 음성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여러분이 행할 수 있다 없다? 뭐? 행하는데요. 그건 형식입니다. 행하는 척이지 참된 성령이 원하는 행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러운 곳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은 더러운 행실이란 말이에요. 아멘? 인간에서 나오는, 땅에서 나오는 그 불, 내 열심으로는 다 불이 불법, 불순종, 불신밖에 없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이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듣고 배우고 본 바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라? 너희는 내게 기도할지라. 구하라 그랬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는 가득 채워졌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뭐냐? 기도라고 하는 능력으로 머리에 있는 것을 가슴으로 땡기는 거예요. 지식이 지혜로 임하는 거단 말이에요. 지혜가 뭐예요? 삶을 얘기하잖아. 원리지요. 지식이 내게 와서 깨달음을 줘. 그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뭐라? 주님 앞에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임의의 복을 아직 내게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어지시면 아멘. 배우고 듣고 깨달았고 본 바를 행하는데 내가 할 일은 주님 알잖아요. 주님 내 손 붙잡고 꼭 잡고 가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와 함께 성령께서 진리 안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지요. 진리 아니고요. 신령과 진정이요. 영으로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 인도함의 삶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본말을 행하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금 행하고 있어요? 아버지 일은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를 느끼고, 교학신앙이 있죠? 한계를 느끼고 어떻게 마귀의 결론이 뭡니까? 나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다가 안 되니까 뭐요? 하다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되고 있는데 내 율법으로 내가 주체가 돼서 보니까 내 의도대로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 아버지는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말씀하는 형통과 하나님의 영의 형통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형통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가 볼 때는 저는 미워죽겠어. 원수 덩어리요. 그죠?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파란만장한 인생 요셉을 향하여 너는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요. 그 형통한 요셉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게 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국무총리가 되고 자기의 민족을 살리는 큰 거대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오병이의 기대 같은 인생에 지금 충만합니다. 요셉이 굶주려서 그 흉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것이냐 고민하던 그 백성들을, 자기 형제들을, 그 민족을 요셉을 통해서 축복이 임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의 기적 같은 인생이 올하루 있기를 좀 줘요. 아멘. 문제는 뭐냐?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내가 안 되더라고요. 병을 고쳐준 적도 있고 돈으로 도와준 적도 있고 별일이 다 있습니다. 형무소에 있는 사람 꺼내주기도 하고 판사 앞에 탄서 써가지고 집행에 나오기도 하고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많이 도와주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그때 당시는 내가 목사님과 죽어도 같이 죽겠습니다 했던 사람인데 하룻밤 못 자서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만 영원한 이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에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내 스스로 하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짓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함께 하세요?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주님과 동행합니다. 예배적 삶을 살 때,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가 삶에 이루어질 때에 그 기도한 대로 내가 순종할 때에 네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하였으니 내가 기도한 것을 받은 것으로 그대로 살아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더라는 얘기예요. 이 은혜 뵙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 행한 대로 갚으시다는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열매로 아버지가 30배, 60배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이 내 스스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누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따르는 삶을 살 때 아버지는 그것을 나의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로 인정하시면서 의롭다 칭하시면서 내게 축복하시라는 얘기예요. 복의 복을 더하사 근심이 없는 은혜, 지형이 넓혀지는 축복, 나비에서의 복이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자꾸 교학신앙을 가진 자는요 뭔가 자꾸 배운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비에서의 복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이루어져요. 어떨 때 하나님의 원리를, 축복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실 때에 너는 나의 동력자로 나와 같이 가면 되는 거야. 나를 따르면 그냥 돼. 네가 뭔가 의를 가지고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말어. 내 일은 내가 할 것이야. 너는 내가 함에 대한 감사와 찬송하라는 거. 이게 찬미대사 이것이 나오죠.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바울도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뭐다?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살아요. 왜? 마귀가 기억하지 못하고 마귀가 막아버려요. 성경 말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고. 실제적으로 물과 성령을 거듭난 인생은요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구원의 옷을 입으시고 아버지의 의해된 종들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안 믿어지니까 자꾸 부족이 보이죠. 그래서 불신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 뭐 해라? 복 잡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뭐다? 감사.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식당에 나오다가 소동 걸어서 넘어졌대요. 그런데 그것이 연습되지 않고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고 안에 있는 것이 탁 나오는 거예요. 아씨 재수가 없어. 지금 뭐 하는 거지? 옛 구술에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 그래서 어떤 사건을 딱 줘요 주님은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잖아요. 창세기 22장에 아들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걸 바쳤을 때 아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믿노라. 아버지한테 인정받잖아요. 완전한 순종이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 같은 데 후손의 번성함을 얘기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자들은 교황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별 같은 축복 땅의 모래 같은 축복 준다 했으니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짓 하고 앉았다고요.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딱 말씀하셨지만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 삶이 영적 신령과 진정의 삶을 살 때 아버지 앞에 거룩한 행실 거룩한 예배가 될 때 경건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서 내게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심은 대로 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작은 4장 말씀처럼 우리가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 더러운 말을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는 늘 부정 가져오는 거예요. 네 말한 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는 구원이라는 그랬어요. 그 입으로 구원, 입으로 시, 입으로 믿지 않는 고백이 있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 밤새도록 해놓고 부정적으로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잠언의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찾아봐요. 잠언 10장 13절. 자,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고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는다. 채찍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터질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또 한 번 더 10장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든 지식이죠. 미련한 멸망을. 자의 가져옵니다. 10장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배우고 애역하는 자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자, 11장 9절. 사특한 자는 악한 자는 입으로 그렇게 이웃을 그 망하게 망하게 하려 입으로 막 이것을 막 흉을 보이고 막 하는 게 있잖아요.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 지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자, 잠언 12장 13절.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불에 걸려 의인은 곤란해서 14절. 그 사람의 입이 열매로 인하여 분노를 족하며 그 생각한 대로 자기가 뱉는 할렐루야. 말한 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에 이 말은 안에 품은 것이 소리로 나타나는 것이 언어예요.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 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년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안을 비우고 소지하는 얘기예요. 내 안의 것을 먼저 비우라. 아까 스가랴 3장 보니까 뭐냐?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랬잖아요. 이건 신앙의 원리예요. 먼저 뭐냐? 비우라는 거예요. 새해에는 지난날의 과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다 비우세요. 다시는 기억하지 마세요. 다시 기억한다는 것은 뭐냐? 아직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살아나는 기억이잖아요.
내 안의 것을 비우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주님이 새 옷을 입혀주심을 믿으시는 아멘. 아멘. 이제 새 옷을 입은 자는 모든 행동 일거수일투족이 새롭게 살더라는 거예요. 세차만 해도요, 차가 더러웠을 때 물로 세차를 다 해보니까요, 그 다음부터 길바닥에 공사한다고 물 뿌려놨어요. 확 달리잖아요. 어떻게? 물이 차에 튀니까봐 살살 가요. 살살 가는데 뭐요? 조심조심 차를 가더라고요. 차 운행하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도 새 옷을 입었다면, 더러운 옷을 버리고 벗고 새 옷을 입었다면, 의의 옷을 입었다면, 구원의 옷을 입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이야? 조심조심, 할렐루야, 조심조심. 이게 뭐다? 하나하나 기도하는 만큼 걸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조심조심. 베드로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근신이에요. 성신은.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야 된다. 내가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면 내게 오는 것이 현재보다 신명기 1장 11절 1000배로 온다는 거예요. 물질만 들여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물질을 드는 것이 너무나 귀엽고 너무나 칭찬받을 일이지만 그 물질이 물질로서 복이 오려면 어떻게 된다? 물질을 드리고 삶이 닿았을 때에 임한다는 거예요. 교학신앙은 돈만 바치는 신앙. 지금도 많은 자들이 말라기 3장 10절 가지고 11절 드리면 막 축복받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구약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삶이 진짜 신령과 진정의 삶이 안 되면 집을 10채 바쳐도 소용없어요. 가부의 두렵도를 주님 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100% 신뢰했다는 얘기예요. 가진 것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깨끗한 새 옷을 입었다면 내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에요?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가부에 두렵게 되는 거예요. 이자가 두렵다는 거죠. 재산에 전 재산을 드렸다는 거, 전 재산을 드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모든 것이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가는 인생,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주님 받으세요. 다윗이 이 고백을 연대사게 하잖아요. 모든 주의 것을 받은 것은 난 그저 들으실 뿐이다. 이것이 뭐냐? 새 옷을 입은 자, 거룩한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쓰는 것이 내 스스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도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를 물어보는 신앙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없는 삶은 다 죄요. 기도 없으면 죄 짓는 거예요. 왜? 내 습관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습관이 무서운 게요. 내가 생각지 않는 습관이 있을 때 내 생각지 않도록 그대로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매일 방향이 도는 방향이잖아요. 같은 방향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 길로 그걸 안 가도 오늘 이리로 가야 되는데 그를 가더라고요. 습관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또 기도는 뭐냐? 아버지의 손을 놓쳐볼 순간 옛날 구습 습관 몸에 있단 말이에요. 간다고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근신할 때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손길 놓지 않기를 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3장 10절 보십시오. 이사야 3장 10절.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생명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아멘.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복을 받을 것이며 하늘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그들은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사야 그렇게요. 우리가 구약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아멘.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 이게 삶의 열매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사느냐? 쉽게 말하면 복 받을 삶이 있느냐? 열망을 받을 삶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말이 그냥 소리만 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래서 내 안에 뭘 품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잠언 12장 22절. 12장 14절부터 합니다. 14절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를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19절. 지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하는 눈 깜짝할 동안만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 기뻐하심을 할렐루야. 은혜 있지. 13장 3절.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자, 15장 7절.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다. 자, 잠언 10장 13절. 16장 13절. 시작.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는 왕의 사랑을 받는, 주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참 한이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3초간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말인지, 아버지 기뻐하는 건지, 사탄의 말인지를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는가 봤더니 확신의 삶을 사는 자를 아버지 기뻐하시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바로 뭐냐면 믿음을 가진 자지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확신의 삶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는 아버지를 감동시키는 일이 뭐냐? 확신된 삶을 살기. 그래서 그 확신된 삶을 산 자의 비결이 뭘까요? 백부장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백부장의 믿음이죠. 자,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로마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에서 나온 것. 하나님께로 온 그 지식은 하나님께로 온 지식은 지혜인데 아버지께로 온 지식은 뭘 한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가진 그들은요 어떤 누구와 만나서 대담을 해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아주 지혜롭다. 그래서 그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생명을 살리는 지식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지식이 진짜 지혜입니다. 세상 것으로는요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온 그 지식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내가 참 저분은 참 지혜롭다 할 때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희망과 소망과 미래 창조적인 그런 삶을 준다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해 그날 거룩 지켜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하나의 제목을 붙잡습니다. 안식일을 왜 보리 이삭을 왜 뜯어먹는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을 왜 병자를 왜 고치느냐, 왜 일을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냐?
주님이 하신 사역은 병자를 고쳤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여러분도 주일날 우리가 돈을 쓰는 이유가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돈을 써야 된다. 그 뭐냐? 병원, 약국, 다 생명을 살려. 그리고 어떤 신방을 갈 때도 그 영혼을 궁일이 여기고 살리기 위해서 신방 가잖아요. 그래서 신방 갈 때 선물도 사는 주일 산다 이 말이요. 주일날 버스 운행하니까 돈 쓰는 거잖아요. 왜요? 다 차 운행함을 통해서 예배에 도움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자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된 삶의 특징이 뭐냐? 지혜롭다. 두 번째로 넓은 마음을 가진 자예요. 이 확신된 삶, 믿음을 가진 자는요, 항상 보게 되면 넓은 마음이 있어요. 그 넓은 마음이 바로 성경의 빌립보서는 온유와 겸손을 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요, 온유하고 겸손해요. 온유하고 겸손해요. 세 번째는 뭐냐? 참 믿음을 가진 자는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돈이 있는 게 아니고 여유가 있어요. 여유. 여유가 있다. 그래서 그 민수기를 보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안전시켜요.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에 정탐대가 왔잖아요. 10명은 부정적인 얘기하고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가 긍정의 목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다수가 10명이니까 2명은 좋다 그러는데 10명은 다수가 불평불만 죽게 생긴 거예요. 난리가 떠져. 그 가나안에만 정딱 보내준 자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할까? 난리 법석에 지금. 그때 갈렙이 어떻게 하냐? 백성들을 안전시켜요. 아니 자네들 앉아봐. 아예 집사님 앉아봐. 그게 아니고 앉아 얘기 좀 들어봐봐. 안전시켜요. 누가? 확신된 믿음을 가진 자는 백성들을 호들갑들게 하는 게 아니고 안전시켜요. 그래 여러분들 편견을 가진 자를 조심하세요. 인간의 그 심리학적으로는요, 내가 어떤 억울함을 당했을 때 신랑이 내 편 들어줘야 나는 기분 좋잖아요. 무슨 얘기 알죠? 사람은 그래요.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나를 인정해주고 내 편에서 아이고 그랬구나 그 미친놈이네 그 죽인 놈이가 막 편 들어주면은 막 내가 막 뭐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힘이 돼요. 그런데 아니 나가 막 저 위로밖에 좀 치어 떠들었더니 내 편 안 들고 뭐하냐? 공의롭게 말이죠. 딱 나가지고 서른 있고 홀 누구 얘기하는 거지? 뭐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주의다. 근데 믿음을 가진 자는 주력이 저는 편견이 아니고 정확한 해답을 줍니다. 그래서 이래라는 당신 잘했지만은 이것은 당신 본체일 거예요. 이거 당신 실수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속에 보고 너무 흔들리게 했을 거예요. 하면서 다 여유를 가져요. 진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확신이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신을 가진 자는요, 완전히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발석의 집을 짓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조급한 것은 100% 실패합니다. 운전해 볼 때요, 시간이 막 약속된 시간이 막 바쁘잖아요. 그래도 빨리 간다고 됩니까? 어차피 늦은 거니까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냥. 그때일수록 뭐냐? 안에서 뭐가 못되게 나오지요. 더러운 것이 나온다고요. 그때 우리가 뭐냐? 찬양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사탄을 물러갔죠.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그냥 편안해져요.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감싸움으로 하나 배 아래라. 그리고 뭐냐? 평강을 주시고 안식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장님 입장에. 그러니까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삶이 조금 돼가지고 막 분주한 사람이 있어요. 설거지도 막 빨리 하고 나가려고 막 고무시 안 맞다. 그냥 제대로 벌써 또 넣어놔야 되는데 그냥 막 팽이쳐놔 놓고 청소는 했는데 청소 그때 걸레 빠지지도 않고 그냥 처방 안 놓고 누구 뭐 기사들 걸리게 빡빡빡빡 지가 빨리 와 시간 늦잖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서두른다고 되니까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삶이 없잖아요. 서두르면서 될 일이 없습니다. 모세가 아론
자, 백성들 200만 대군을 건너기 쉽지 않잖아요. 목마르다, 배고프다, 고기 달라, 별짓 다 하잖아요. 그때 뭐냐? 자, 일어나시죠. 예수님이 따를 때도 봐요. 어떻게 500의 기적, 50명씩 다 같이잖아요. 이렇게. 이 다 안 넣으시면 잘해요. 여러분들은요, 숙성된 사람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요. 홍 집사님은 진짜 복받은 여자예요. 왜? 저렇게 평안을 줘서 어디 있습니까? 인간들 볼 때 답답하지요. 근데 그게 되게 복이요. 둘 다 급하면 집 불나버려요. 둘 다 급하면 내비 다 깬다니까요. 내비 다 깨요. 그래서 어떤 부부하게 보니까 그 책이 그랬거든요. 여자가 전화기 던지면 자기 TV 던지네. 그러면 결국에 나중에 화해할 때는 아까보다 여자가 더 손해를 거죠. 또 서로 산도는 도덕하잖아. 웃자는 얘기지만 여러분 안 돼요. 이 싸움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싸우잖아요. 근데 혼자 막 내비 끌 때 막 끌고도 혼자 앉아서 주여 하고 있으면 뒤도 떼고 싶지만은 그게 싸우는 이기는 비결이요. 여유가 있어. 믿음의 자는 항상 여유가 있어. 왜? 주께서 하시니. 주께서 하시니. 합시다. 주께서 하시니. 하시리라. 이것까지 주께서 하시니. 이번에서 하나님이시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주께서 하시니. 하나님 일은 하나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아 나서님은 하나의 동력자요, 하나의 일꾼이고 머슴이고 도구일 뿐이지 도구가 어떻게 설치입니까? 도끼가 설치면 세상 다 죽습니다. 그래서 확신된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 뭐냐?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의 특징이 뭐냐? 성도들이 볼 때는 답답해. 아유, 우리 목사님 답답해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성도가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하자. 목사님 아니요. 이렇게 합시다. 이래. 그 목이 깨집니다. 근데 성도가 이렇게저렇게 하자고 해도 진짜 리더는 뭐냐? 안돌려야 돼요. 천천히 두들겨서.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라. 아는 길도 물어봐.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아는 길을 물어보면 시간 낭비다 그래. 마귀들. 근데 성경 뭐다? 차근차 두들겨. 기도함으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다윗은 장군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 장군이 아버지를 묻자오되 우리는 다 알잖아요. 어차피 그대로 갈 거란 말이에요. 알아. 다 보여. 그런데도 주님은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할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나를 구하라. 오늘 우리는 여유가 있는 자일수록 아버지 앞에 물어보는 신앙을 하는 겁니다.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도 묻지 않아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감사예요. 그 감사는 5시간 간격을 합니다. 걸어가시고 자기 오시면 만신하고 있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